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만큼 하나님께 다가가느냐. 하나가 되어버렸죠. 하나님,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가 열어주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이제 요한의 서신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 이야기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본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결국 여기서 전도에 관한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겠죠. 전도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귀었어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해졌어요.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때 행복하게 되는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기쁨, 행복,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냈고 발 닦아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 불러 앉혀놓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정말 막중하고 가슴으로는 굉장히 무겁고 그런 아주 그 절박한 시간이죠. 마지막 밤 제자들은 아직 철부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그런데 떠났다가 다시 온다. 다시 너희들 속에 지금은 내가 육체를 가져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 떠나는 게 유익하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제 14장부터 16장인데요. 14, 15, 16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론이죠. 그 15장에 보면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 1mm도 떨어지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합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택해라. 그리고 내게 부종해라. 이 부종이라는 말은 달라붙으라는 말이거든요. 달라붙어라. 지금 여기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 것처럼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목회 성공, 목회 비결, 목회 부흥의 비결, 성도가 행복한 비결, 결국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도 자꾸 재밌게를 돌리고 세상적인 방법이나 경영을 뭘 하려고 자꾸 흉내내서 그렇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께 내게 흘러들어오면 그것이 교회 부흥으로 연결이 되게 되고 행복한 목회가 되는 거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연인이 서로 사랑하면 연인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사주고, 말하지 않아도 그 값이 얼마가 되든지 관계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그냥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겨요.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행동, 짓거리는 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달라고 막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게 되는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은 어디 갑니까? 11절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 그 밤에 기쁨 얘기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모든 소원은, 아니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3번 기도하는데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이제 드리고 있는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기도가 다인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밤 그 긴 밤 그도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 던지면 닿을 거리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와서 또 깨우고 기도하고 와서 또 깨우고 아주 푹 자버리잖아요. 이제 됐다 아주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이 17장이잖아요. 이 17장은 사실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드린 기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경험을 인간이 누가 해봤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해서 온 생명을 다 던져서 기도했을 때 속안에 피가 육체까지 흘러나오는 그런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뭘까? 그 정도로 애절하게 드린 기도가 뭘까? 그게 17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거든요.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세상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 믿음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텐데 왜 미워하냐면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그 절대절명의 기도의 순간에도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 내용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진 기쁨을 나눠주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목회를 한다면 기쁨의 목회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매 괴롭고 아프고 갈등이고 저 교인들 생각하면 막 이렇고 이건 우리가 목회를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맨날 아파했어요. 기뻐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가 아닌가 싶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목회자 자신이 교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둘째 쳐놓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결론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행복 추구권, 인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짜 행복이고, 진짜 행복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시험이 들잖아요. 기도해야 회복이 되는데, 말씀 속에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데 시험에 빠지면 기도 안 해요. 나 좀 제발 내버려두라고, 내가 알아서 다 돌아올 거라고. 뭘 알아서 돌아오기는 절대로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가 없죠. 그건 밤이 되죠. 그래서 고장난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데려가게 하는 것, 하나님께 다가게 하는 것, 그게 치유의 비결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걸 주신다면, 다시 말하면 생명과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라고 다스림의 권한을 준, 이걸 복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복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죠. 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거냐?
하나님 주신 거대한 정원, 이 세상을 우리가 천지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복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결과가 무지막지하게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인간을 위해서 막 써먹었잖아요. 그렇게 한 결과를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대기오염을 비롯해가지고 온도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대로 지금 우리가 되물림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 피조 세계가 같이 진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자, 다스림은 어떻게 해야 다스리는 게 다스림?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누리는 것, 이걸 다스림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그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데,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평복을 입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자기가 직접 지켜보기도 하고, 탐과 노리들 잡아내고 그거 처벌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런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자기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자기 유익만 맛보는 게 잘못된 통치, 권력을 휘두르는 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다스림, 인간이 섬기는 거죠. 우주 만물을 섬길 때, 그러면 더 맑아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내고,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고 그 맑아지는 그 물, 그 공기 누가 마셔요? 인간이 마시고 인간이 따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누리라고 했는가? 청지기적인 섬김이, 봉사, 그런 나눔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 그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복과 사명을 이중적으로 주셨다. 자, 창세기 1장, 2장이 있은 다음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처음 역사, 이 첫 역사 가운데 세 번의 변화가 있죠.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니므롯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어떤 안목으로 바라봐야 할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 꼭대기에 딱 한 분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마귀가 꼬드기는 그 속삭임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러면 뭐 하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독립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목적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인간의 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지나간 역사 동안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니체도 그랬고, 하여간 올림픽도 그렇고, 모든 걸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게 인간의 역사였다. 그 최초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다라고는, 언제든지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릴 때에는 세 가지를 다 동원합니다. 하나는 인격이죠. 인격 중에서 하나는 생각,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아담을 공격하는 것과 한 걸음 건너뛰어서 간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하와를 공격하는 것과 어느 게 더 만만하겠어요? 이미 벌써 전달받은 하와를 공격하는 게 훨씬 더 만만하겠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든지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약점을 공격합니다. 올림픽을 할 때 김나라 선수가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상대방 선수가 다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적은 약점 공격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요. 근데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와를 공격하게 되는데, 하와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자, 처음에 지성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걸 따먹으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죽을까?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까? 저거 정말 죽나? 왜 죽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럼 쳐다보고 만지는 것까지는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쳐다보고 만지면 결국은 먹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하와는 저거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 얘기를 왜 붙였냐는 거죠. 그럼 그 얘기 누가 했을까요? 아담이 했겠죠. 자, 명령을 받은 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자기 부인 보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너는 저 옆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까? 아니, 저걸 따먹으면 왜 죽는데?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의심.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고 주변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만한 틈을, 그 약점을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 다 얘기하죠. 그저 절대로 안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결코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일 점심 약속한다. 오늘 밤 병들어 누울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5분의 1이 전쟁 날지 몰라요. 그렇죠? 정령 이런 단어는 하나님만, 전능자만 쓰실 수 있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인데, 이걸 마귀가 쓰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죽어야 되는데? 왜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이다. 똑같이 된다는 말을 들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홈쇼핑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은 아주 마음이 또 이게 감정이 약해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야. 근데 여자들은 이성이 아니고 감정이기 때문에 저걸 따먹으면 그래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러구나. 또 따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두 개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가요. 근데 남자는 처음에 아담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길길이 쫓을 거예요. 결국은 여자 말대로 다 들어요. 보라고 그러면서 한 입 물어가서 막 깨밀어 먹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아담이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들어요. 그리고 한 입을 깨밀어요. 깨밀고 생길지 말지 그래도 그렇게 걸렸어요. 실제로 영어 사전에 이 목젖이 뭐냐면 아담스 애플이에요. 자, 어쨌든 이성을 먼저 무너뜨리고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먼저 교란시키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가서 이제 봐요. 선악과를 가서 보니까 먹음직하게 생겼고 보암직하게 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먹으려고 왔어요? 보니까 먹고 싶어졌어요? 이미 벌써 무너졌어요. 생각 무너졌고 감정이 무너졌어요. 근데 실제로 맛있다고는 안 했어요. 실제로 지혜롭다고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독립을 하면 죽죠.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떠나면 죽어요. 선악을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다고 하는 걸 느끼고 수치심을 얻어요. 수치심을 얻는 동시에, 수치심이 생기는 동시에 뭐가 날아가요? 기쁨이 날아가요. 뭐가 날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요. 여러분, 기쁨이 날아갔다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복, 행복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행복이 날아간 거예요. 복이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의 전가, 저 뱀이, 저 여자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오는 현상이에요.